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가수 노사연을 미스터 트롯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 노사연은 보통 가수가 아니죠. 특히 그가 부른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주제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이 예배된 사람입니까?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천국에 예배되지만 악한 이만희 같은 신천지 이단의 교주들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가정도 인생도 또 영원한 세계조차도 다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반드시 만나야 될 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의 사람이 있다. 잘못된 만남은요, 생선과 같은 그런 만남이 있답니다. 손수건의 만남은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받지만 생선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비린내가 나고 냄새가 나서 멀리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다면 꽃송이 같은 만남인데 우선은 보기 좋고 좋은 향기를 풍기는 거지만 쉬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꽃이 피었을 때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리지만 그 꽃이 시들어갈 즈음에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게 되죠. 냄비처럼 짜글짜글 끓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만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 우리의 마음을 닦아주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주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물고기 잡는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조차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땅에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거룩한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영혼을 낚아 올리는 어부, 영혼을 낚아 올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다는 것이죠. 어부는 언제나 고기를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디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충분히 미끼를 준비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충분히 그물을 준비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강이나 바다나 거침없이 항해를 합니다. 어부의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만선일 것입니다. 만선의 기쁨이 어부에게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도자의 생각은요, 전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낚는 어부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와 같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부는 고기를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생각이 고기로 충만하지만 전도하러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기를 잡으러 기대하러 나가는 그 어부처럼 오늘 한 명의 영혼을 갖다 건지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 생각하고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좋은 마음과 선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는 데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요, 세상의 최고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어떻게 다듬어 가십니까? 말의 지혜가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의 지혜가 있다. 전도자의 말에는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이 그에게 있습니다. 축복의 말이 그에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말을 합니다. 언제든지 행복을 주는 말을 합니다. 언제든지 즐겁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을 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는 데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전도자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얼굴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행복이 가득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얼굴이 벌써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뭡니까?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40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 했는데 사실 전도자는요, 이미 40이 아니어도 그것이 10이 혹은 20이 아니면 30이 되어도
이미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데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환한 얼굴, 해같이 빛난 얼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나 유명한 성인들의 초상화 뒤에는요, 언제든지 큰 흰 원이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후광이라고요. 그 얼굴이 너무 환해가지고 그 주변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언제 광채가 납니까? 여러분이 웃을 때입니다. 웃을 때. 여러분 좋아서 웃을 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해서 웃을 때, 영혼 출세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웃을 때 여러분 얼굴이 광채가 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전도자들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이 참 이쁩니다. 마음이 고와요. 전도자는요, 마음의 천사 같고 마음이 비단결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보니까, 겸손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겸손히 온통 자신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삶에 솔선수범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마음이 고운 사람이나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이 고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자는요, 마음이 고운 사람입니다. 넉넉하게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스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서가 생각납니까? 따스한 성령님이라고요. 성령의 은혜가 따스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곁에 있기만 하면 그 주변이 온기가 도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곳에 살기가 돌게 되는 거죠. 생명의 돌기가 아니라 살기가 도는 거예요. 어디서? 그 말과 그의 얼굴과 그의 마음에서 생기냐 살기냐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도자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입니다. 저 같은 목사만 전도자가 아니고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입술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거예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그 일이 버거운 것이 아니고, 그 일이 귀찮은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 감사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전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다가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안 듣고 오히려 나에게 역정을 내면 어떡하지? 나에게 욕하면 어떡하지? 나를 핍박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요, 믿음의 선제들이 그것이 두려웠다면 전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만약에 전도하다가 하나님 나 못하면 어떡하죠?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면 하는데, 이것은요,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는요,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에요. 배짱. 모든 것이 용기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확신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르고 언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제일 많이 찬송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그 시간, 더 갈급하게 기도하고 더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시간은요, 바로 전도 현장에 있을 때더라고요.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전도지를 건네면서도 내 안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할 때는 문 앞에 대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찬송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 전도할 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보세요. 찬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보세요. 절로 기도가 나오고요, 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주는 것이 바로 찬송이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로 열매 맺더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전도 현장의 승리는요, 결국 기도의 승리요, 찬양의 승리입니다. 기도자가 능력을 받고 기도자가 예수를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찬송은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찬양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전도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참 행복한 전도자.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조 목사님이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 역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 원하고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산과 울로 다니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추수하곤 주님의 명령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더더욱이나 이 위기와 또 약한 소문이 도는 이때에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는 데에 우리가 더 걸음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자, 해보자.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외침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한 전도자로 거리로 나서고 가정으로 나서서 한 영혼 한 영혼 추수하는 멋진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그것도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